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사야 4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 노래로 찬양할 이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하나님은 더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실망이 너무 크고 상심이 너무 커서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매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알려준다 해도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위로의 말씀이라고 해서 귀를 기울일 것으로 생각하는 건 무리이지 싶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상을 떠났다면 혹시 기대할 수 있겠지요. 일부는 위로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마음이 쏠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위로라고 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으로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일의 성취가 더디니 위로의 말씀이라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위로의 말씀을 통해 예언자는 지금까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요,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의미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서 정의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건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물론이고 한 사회를 이끄는 기본 질서이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의는 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규정합니다. 구약 백성에게도 정의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는 율법을 통해 규정되었고요. 율법을 통해 공동체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전통과 질서는 율법을 통해 보존된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4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공동체를 이끌고 유지하는 원리가 이전과는 다른 점을 부각하기 위해 하나님은 새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곧 공동체를 이끄시고 유지하는 원리는 더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죄인을 정죄하고 징벌하지만 은혜와 사랑과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세우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진리로 인도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5절과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관철하실 것이란 의미입니다. 특히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언급한 대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을 것이라. 그만큼 억압 가운데 살았던 백성의 해방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만큼 백성의 자유를 향한 하나님의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정의로 삼아 살았으나 이후로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정의로 삼을 것이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계시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유일하게 그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며 우상을 가리켜 우리의 신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는 옛 질서에 따라서도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에 따라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인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탐욕 등 이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매여 있는 한 누구도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할 것이고요. 또한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은혜와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서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어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건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할 이유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용서를 받으며 율법의 의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우상을 제거하시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